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쉬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으로 산다라고 하면 뭐 기도할 거 하나도 없지요. 내가 앞서서 가면서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내가 앞에 가니까 뒤에서 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러시라고요, 이렇게 가면 사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분의 주관과 그분의 뜻으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2걸음씩 3걸음씩 인도한대요. 1걸음씩 인도한대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늘 놀고 먹고 있어요. 항상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로 살게 하는 그 사단과 그냥 끊임없이 싸워야 되니까.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뢰해야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밝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썩은 시체를 보게 되면 인상이 찡그러지게 되고, 예쁜 꽃, 이렇게 향이 나고 밝은 이런 꽃을 보게 되면 얼굴이 우리도 밝아지게 된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 해보다 더 밝은 분이어서 그분 안에 나를 노출시키게 되면 사단이 뿌려놓은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우울과 미움과 악독, 교활, 무력,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 되는데,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노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둡게 살지 않고 밝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얼굴을 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의식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이미 나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 의식해내야지, 의식을 못하는 순간 이미 누구로 돌아와 있다고? 나로 이미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데 계속 하나님 의식하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는데, 이제 18절을 다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아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또 뭐요? 그게 그거지. 뭐 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써놔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헷갈리면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기도 이러면서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단 써놨으니까 구분은 한번 그냥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는 뭐냐? 프로시우케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심을 깊이 인정하는 예배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요. 그런가 하면 간구는 뭐냐? 여기 데시스라는 이런 말인데, 하나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를 얻기 위하여 강청하는 기도다. 필요를 구하는 것은 간구고,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보기를 들으면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필요를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강청은 뭐냐, 간구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필요, 도움을 청하는 강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그냥 구별한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하여간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라는 것이고 간구도 역시 기도잖아요. 이렇게 겹쳐오면 하여간 열심히 부단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밖에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들을까요? 안 드실까요? 하나님, 저 사람 그냥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저놈의 인간 다리를 완전히 분질러 주세요. 저 인간 팍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문제 해결을 얻어주세요 하는데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다분히 그 개인적인 것이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에는 막구해도 하나님이 배려하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 막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리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을 훤히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 성령님 밖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속을 확실히 읽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무슨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일단은 대신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누구는 기도한다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바짝 기도했더니 믿음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거 더럽게도 기도 못하네 하면서 기도를 해도 또 어디 엉뚱하게 기도하네 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계속 간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시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이미 누구의 작업이 있었다고? 성령이 빌바를 알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빌바를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결정나는 것 아니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여간 빌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 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불러도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고 이건 뭔가 서먹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거시기 안 해? 하여간 여러분, 하여간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일단은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데 빌바를 아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마음 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통했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과 오늘 통했어,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야 하면서 이런 확인 가운데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빌바를 알게 한다 하시면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느냐?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면서 그냥 생의 대부분을 이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감 있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기도케 하세요. 그것이 빌바를 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인 하면 누구누구요? 공자석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내내 배우는데, 이 교회 왔더니 성인 그 훨씬 위의 수준이라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요, 신이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헷갈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분이 신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치도 못하고 있었던 때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하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어떻게 좀 해주셔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중학교 때는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어야지. 생생한 실제도 안 되는데 아는 척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무조건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벙벙하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생생한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은 내내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름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라고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를 썼는데 로마의 전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여러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인지 여러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빌바를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이제 이 기도를 여러분 기도로 삼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인데, 자,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여간 알아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을 알면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일단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게 되면 그 다음 마음 눈이 밝혀지면서 나를 왜 불렀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부른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누가 대답 좀 한번 해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를 불렀다. 요 말 하고 싶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것 아니요. 너희들 땅끝까지 막 죽도록 가가지고 그냥 충성하고 일 많이 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다루려고 우리를 부른 것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서 그냥 나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자고 부르신 거요. 하나님 본심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구태 하나를 첨가하면 세상의 빛이 되어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렀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기업되심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신실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나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힘이 큼을 알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성과 무능과 무지와 곤과 시련과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지만 다 이기도록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어야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단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정체감을 가지고 의의 풍성을 도모하며 사단의 다양한 공격을 이기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려지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늘 입에 담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 예배한다고 막 그러는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끗이 나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과는 이미 선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드림이 되어지고 유행풍속에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당신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보시겠어요?
이제 베드로후서는 당신이 이제 곧 순교 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면 알아가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것이 자라가는 거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를 알면 열매를 갖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러 오셨는데 내 안에 살고 있지가 되어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열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평강도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신실과 지혜와 능력, 나를 위해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면 나는 깨끗이 그분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맡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거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지면, 아니 우주 공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도 의지하지 못하고 너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게 되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 조바심, 긴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염려,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염려, 근심이 확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확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맡겨 살면 그렇게 산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밝게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알므로 자라가는 것이다. 알므로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바를 알게 하는 기도 제1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을, 그 아들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의 성경책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나도 엄청나게 은혜로웠습니다. 누구로 충분하다고요? 곤고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주님이면 충분해. 다 그런 형편에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돌보기 때문에 나는 정녕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되면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기도인 줄 알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분량으로 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분량으로 갔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뚝 떨어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짧을 때는 밑바닥에서 계속 나로 사는 정도가 이렇게 빈발한데, 이제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의 분량으로 사는 정도가 이제 빈발해지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지요. 항상 분량이 예수 분량까지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요. 또 떨어져요. 아이고 떨어졌네. 성령 충만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정도가 계속 빈발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것, 이제 주님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어 생각이 드는 거하고 실제 삶을 사는 거하고는 그건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계속 기도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순종, 불신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는, 하나님께 어찌됐건 간에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요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데, 이 의를 계속 여러분 의로 배고픈 분들이 되시고 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의로 배부른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또 들으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12절인데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뒤로 가겠어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나오게 되는데 3장 7절로 12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12절을 읽는데 7절은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여자들 읽지 말아요. 남자들만 읽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천천히 남자들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지요? 안 사랑한다고? 기도 막혔어요. 제가 제 얘기를 꾸미는 거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요. 근데 그 앞에는 이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뭐 길으니까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뭐라고, 나는 남편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 되지만 존중하려고 한다. 약간 성경에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별로이지만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다라,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 가지고도 이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8절로 12절. 마저보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도모해야 됩니다. 말도 은혜롭고 덕 있는 말, 지혜로운 말, 주님이 내게 담아주시는 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악으로,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복을 빌어야 네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데 그를 대적하려고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우습게 여기면서 아유 성경 말씀하고 그냥 이렇게 뭉개버릴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묵상하실 거예요. 일단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분량은 엄청나요. 엄청나게 기도의 분량은 많은데 의로 살지를 않아.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이런 이들이 또 뭐 교회를 판단하고 뭐 험구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골치 아프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 분량도 없잖아. 그러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기도 분량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 말로는 주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나로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야, 네 모습이 이런 거야 하고 성령이 이렇게 딱 알게 하시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진짜 엉망이었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령이 짚어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미처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을 지적해 오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이었고 저것도 잘못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를 토하면서 정한 영으로 점점 창조되게 되는 거지요.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깊은 죄인식이 있어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나는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 다윗이 남들 듣기 좋으라고 그 말했어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 내 안의 죄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나중심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가 또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그런 소리를 했어? 이럴지 모르지만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잘 보게 되면 내 안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요. 하여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를 그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만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단 말이요. 근데 왜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랑을? 성경대로 가야지. 성경이 통찰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은근히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요. 철저하게 부서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자들을 몰라요.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는 음욕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나는 누구도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은근히 나를 살짝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일체 없다. 그런 분 손 들어봐. 날마다 음욕이 있고 때로는 미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짝 한번 겸손한 척하면서 그래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누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이미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이미 나는 내 말하고 내 행동을 보이면서 내 기질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오시면 왜 내가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고 모태로부터 이렇게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했었는지 모르겠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막 쏟고 막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희생할 만큼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한번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주님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야만 했구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주님의 그 피 흘림이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죄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식을 가지게 되면 회개가 빨라요. 성령이 채근하셔. 경우마다 딱딱 채근해. 너 왜 이렇게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지? 너 지금 분내고 있잖아. 어떤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미워하고 있네. 뭐하는 짓거리여? 너 요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만져. 이 녀석아. 그거 열심히 한두 시간 들여다봐가지고 얻은 게 뭐여? 세월을 아껴 이 녀석아.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채근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항상 깔려있어. 회개가 어쩌다가 생각나서 회개했다 이런 거 없어요. 매번 경우마다 다 짚어오신다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가 죄되어 있는지, 죄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무시로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주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니까.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잠깐 하면 그냥 주님 의식하지 못하면 나로 팍팍 돌아와 버리는 이런 현실을 내 안에서 보면서, 근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계속 주장하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내가 성령을 계속 구하기를 그분이 원하니까 이건 뭐 싫어. 성령을 구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내가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롭다는 거요, 은혜롭다는 거요. 그렇게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살도록 나를 몰아붙이는,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그렇게 변화를 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오저 죽는 거요.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그분으로 사는 거요. 이렇게 나의 죄성을 보게 되면 회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내가 애쓴다고 힘쓰고 되는 것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내 들어가지고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거하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결국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말이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어찌되건 간에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 다고 뜻 다고 성품 다고 목숨 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 다고 뜻 다고 힘 다고 목숨 다여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거지요. 하여간 계명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베드로 사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계속 도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모케 하시는 분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 의를 도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교회론적이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8절 제일 끝머리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 6장 18절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연약하면 사실 전체의 영향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 지체를 위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건설과 교회 건설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산돌로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하시는 전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신바람 나가지고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바람 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안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변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기도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봉안교회를 두고 기도하도록 또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과 봉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끝머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전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왔단 말이요.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이만큼 변화를 받게 된 거지요. 이창균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세미에 그 세미팔란치스크의 세미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세미의 교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거기를 떠나가서도 우리는 세미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지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가 누군가 물을 때에 세미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 물을 때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 후원교회가 됐던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떠나왔지만 계속 그 세미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여기 이제 우리 그 주보지에다가 마지막 인사 말씀 이렇게 거기다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 하여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쁘게 도와드렸어요. 네? 대개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선교사 파송해 놓으면 보고하라고 뭐라고 막 종주목을 치는 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무슨 업을 이렇게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그거 봐 사진 찍느라고 바빠. 보고서 만드느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만 했지 뭐 내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네. 그래서 선교사님 막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봉안교회는 보고서 쓰라는 말도 없고 기도만 해준다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세미의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있죠. 여러분 거기는 모슬림 지역이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교회는 있어요. 그 외에는 개신교는 이단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단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그 셈에 있는 KGB에서 나머지 개신교는 다 정리해버렸어요. 제가 그런 줄 아는데
세메이 교회 하나하고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요 세메이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하나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메이 교회를 남겨놓는데 누가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요. 당신이 세메이 교회를 해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지금도 세메이 교회가 그 모슬림 지역, 러시아 정교회밖에 없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회는 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도에 매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나라가 북한이 중국이 세계 열국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의를 도모하면서 막히지 않는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의 역사함이 크다고 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는 우리 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